안녕하세요. 김영환 선생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지어 박을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제 속이 너무너무 부글부글 거렸어요. 그러던 중 찬양 인도 준비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 연습하면서 깨달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요. 그래서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기로.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방학 동안 가정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당황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시나? 목사님 좀 누구 닮지 않았어요? 예로 시작하시는 누구 닮지 않았나요? 네, 오늘은 설교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어떤 거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된 그 행동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목사님과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시환 어린이 나와주세요. 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시환이 친구의 손을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손을 씻겨드리는 것으로 씻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씻겨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영상으로 그림 말씀으로 그림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이 영상은 소망교회에서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귀한 그림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제 이런 복장으로 우리 시완이를 이렇게 손을 씻겨주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느껴보라고 그런 행동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보통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서 시작.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우리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보통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손을 씻겨주는 일은 그게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씻겨주시고 또 목욕도 시켜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자 다 씻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씻겨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신데 학생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시완이 손을 씻겨주었는데 손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신 거였어요. 저도 목사님도 한 발을 씻겨주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이렇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손으로 씻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모래가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신는 뭐 나이키나 그런 운동화 같은 신발도 아니고 이런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신들매라고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들이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저런 신을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모래가 다 묻게 되는 거예요. 멀리 이제 나갔다 오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발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꼭 씻어야만 했어요. 특히 밥을 먹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잘 사는 집에서는요, 이 발을 하인이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학생이에요. 사실 학생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면 몰라도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건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막 당황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발 씻기면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되게 재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몸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하기 싫은 일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런 행동을 섬김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섬겨야 돼, 누구 섬겨야 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 나는 꼭 이거 하고 싶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섬김의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섬김의 마음이고요. 나 지금 하기 싫어, 귀찮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게
귀찮은 일이고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은 사랑하는 마음, 또 나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자리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데 그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그런 힘과 영광과 권세와 그런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렇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여기 겸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라면은 그 뜻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내 욕심하고 다를지라도 내 욕심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하면서 서로 막 다퉜어요. 야, 내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아니야, 너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런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의 눈이 바뀐 게 보이나요? 조금에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는요, 스승님을 팔아먹을, 돈을 받고 배신하고 팔아먹을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거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한 거였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어린이를 위한 배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예나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읽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요, 꿈이 바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 반에서 제일 잘 나가고 높은 인싸가 되고 싶었어요. 회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다른 생활 부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냐면은 길을 가는데 길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든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1번, 귀찮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간다. 2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번. 그래, 우리 세은이는 2번. 당연한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당연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섬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나라는 친구도요, 실제로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이게 여기 뭘 건드렸나 보다. 네, 이 예나라는 친구는 그 휠체어를 이렇게 안전하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요. 이 친구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마음, 그런 행동, 그것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요. 섬기는 행동이라고 해요.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반에 아픈 친구가 있어요. 다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관심이 없어.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그냥 모른 척한다. 자, 2번, 그 친구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방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준다. 네, 2번. 네, 2번이라고 우리 친구들 다 얘기하죠. 그래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을 섬기고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다른 친구가 아프고 힘들 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방문도 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죠. 그런 친구가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친구가 우산이 없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이런 것들만 해도 이렇게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런 모습이 겸손하게 친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친구들을 또 가족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한테 양보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인 거지요. 친구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편안하고 높은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부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최고로 겸손한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겸손과 그 섬김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 집에 있으면 형제 자매들과 많이 싸운다고 얘기 들었어요. 형제 자매가 싸우는 이유는 내 욕심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생에게 아니면 언니에게, 형에게 양보해주고, 그런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족들을,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순절에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죠?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우리 1학년 글씨 잘 모르는 친구는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여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며 살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도 잘 하셨죠? 네,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111장 2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들도 작은 정성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위해 가정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또 가족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광고할 사항은 있으면 부모님들 통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인사할게요. 안녕, 잘 지내세요. 네.